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뒤에 분에게 지난 한 주간 더우셨지요? 지금도 더우시지요? 예.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 축복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참 외우기 힘들지요. 이 말씀요 외우라면 순서도 헷갈리고요. 제가 신대원 할 때 신대원 입시 공부하는데 이걸 암송구절 속에 들어있는데 외우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먼저 있고 어떤 때는 뜻이 먼저 있고 하다가 어떻게 외우냐면 마음, 목숨, 뜻, 힘으로 돼 있어서 마목, 뜻, 힘으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명을 날마다 지킴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번째 목적을 배웠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또 뒤져보셔야 되나요? 예배입니다. 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차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두 번째 시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톨이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보여서 뭐 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도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부부를 통해서 자녀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사랑하고 사랑받고 섬기고 섬김받고 이해하고 이해받는 행복을 누리는 관계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사람이 함께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외톨이로 살도록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끼워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사탄은 뭐 하냐면 나의 도움이 주는 배필이 될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인 이타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서게 한다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에 빠져갑니다. 그 개인주의에 통해서 나타나는 불평점이 무엇입니까? 무관심, 무반응, 소외감, 외로움, 고독, 우울함, 단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이런 외로움을, 관계를 깨트려진 것을 대체할 용품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대체용품 찾으시잖아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애완동물을 키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완동물이 마음에 다 채워지십니까?
안 채워집니다. 왜? 인간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반려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이라 불러주면 인격적인 관계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려동물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버립니다. 그래서 유기견이라고 생기지요. 이제는 동물도 안 되니까 로봇이 나타납니다.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많은 것을 해주는, 그리고 대화도 하는 로봇이 나타납니다. 과연 여러분 로봇이 만족을 주십니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에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 자녀를 이 땅에 두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누구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이곳에 두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눔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좋고 행복한 길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우주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와 함께 나누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삶, 여러분의 삶에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이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인 가족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가족을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 가족들의 사랑받기를 원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가족을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가족들은 영원히 같이 계십니까? 언젠가는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까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배우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교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영원까지 이끌어가고 가지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늘 목사님 교제하면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말하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에 나누는 대화,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먹는 식사를 하는 것, 교회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았다고 그저 이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교제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참된 교제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소속된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가족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4가지 단계 교제가 있습니다. 그 4가지 교제 단계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그 가족에 속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할 교회, 가족을 찾습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로 속하게 됐다는 선택을 하는 삶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일리가 있지요. 그러나 고쳐야 할 생각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뭐냐면 저는 야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팀에도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수이긴 하지만 선수로서의 의미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교제하는 거 쉽지 않다. 다른 사람과 사귀고 하니까 대해서 두려워서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을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전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일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처, 그 두려움, 그 급히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아픔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만으로 치유되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외톨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멤버십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삶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단어 지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멤버십이고 가족이고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몸의 일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기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시길 원합니다.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속하십시오. 그걸 통해 삶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정과 나눔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보면 이 형상이 창조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적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함께해서 통용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눔과 사귐이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외로움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외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줄 아십니까? 진정하게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웃고 웃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쁩니다. 우정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우정을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합니다.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우정은 절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우정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내야 되고 선택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눌 때 성장하고 나눌 때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나눔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외톨이가 되기 때문에 일생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거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경험 다 할 수 있으십니까? 가능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왜 어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른이 없는 사회는 망합니다. 어른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먼저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른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함께 나누면 내 삶에서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다른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 모두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눈 것이 합하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엄청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풍요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경험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누면요, 우리의 가정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집을 오픈해야 할까요? 진정한 교제를 나누어서 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이런 대그룹, 예배 가운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구역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건물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면서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노마를 삼켜버렸습니다. 노마를 국교로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출발점은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나누며 또 모임 가운데서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의 문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당하는 문제들을 혼자서 끙끙대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만 끙끙대면 안 됩니다. 옛말에 기쁨을 나누면 몇 배가 되지요? 2배가 되고, 슬픔을 그리고 어려움을 나누면 반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서로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풀어가면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나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나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면서 아파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른 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어려움을 나누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들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 기분을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동력입니다. 동력이란 말은 무엇이냐? 내가 맡은 일을 한다는 것이 동력입니다. 내가 맡은 부분을 하는 것이 동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는 모든 가족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가족들 위해 서로를 위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일하고 다른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으면 그 가족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한 가족은 서로 섬기는 겁니다. 한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 가족은 서로 참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동력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동력은 일부를 전부로 바꾸는 것이고 전부를 풍성함으로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동력이라는 겁니다. 담이 있던 것이 무너져서 동력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참된 교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막힌 담이 무너진 아름다운 동력의 사건이 살기 있습니다. 전라북도 금산에 가면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요, 동네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두 사람이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거라고 다들 믿었습니다. 그런데 머슴이었던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매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못 전합니다. 그래서 장로였던 이자익 분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왜 그러고 있냐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조덕삼 씨는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공부를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분을 다시 금산교회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 조덕삼 씨가 나중에 장로가 되었고 또 열심히 그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위해 동력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자익 목사님은요, 우리 총회 직영신학대학 가운데 대전신학대학교 초대 학장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동력과 삶을 통해서 지금도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무너뜨리신 담을 다시 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는 일을 힘써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막혀있는 담을 무너지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남이 피 흘리게 놔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내가 피를 흘려 막힌 담을 무너지게 하십시오. 내가 먼저 화목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먼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큰 일에 여러분의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력할 때에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는 일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친척과 같은 단계입니다. 누군가 문제를 생겼을 때에요, 가장 가까이, 가장 잘 도와주고 가장 친밀하게 대하고 다른 어떤 중요한 일보다 우선적으로 여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웃들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상당기간 직분자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전까지는 직분자가 없습니다. 형제와 자매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이 있는 현대교회보다 훨씬 잘 믿고 능력 있고 성숙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너희 모두가 정말 한 가족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가족은, 참된 기쁨의 교제는 이까지 가야 합니다. 서로 희생하는 단계가 있을 때에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6년 정도 신앙생활했던 남편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이라는 판명을 받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간증을 교회에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투병하고 있을 때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얼마나 자신을 다르게 바꾸어 주었는지를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2주 전에 그 남편과 그 아내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녹화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그 집에 머물렀던 마지막 날이었고, 그 2주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들로 엮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내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진정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깨닫는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수많은 특권이 있지만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사건입니다. 가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실험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정을 나누십시오. 서로 가까운 친척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계시는 여러분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좋은 가족,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성경 속에 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위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나눔의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나눔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